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보이는 데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10명만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께 감히 아뢰입니다. 의인이 10명에서 5이 모자란다고 하면 5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주께 아뢰었다.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거기에서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2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주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아멘. 예배 중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예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친 거 아니야? 오늘 제목입니다. 영어 제목 Just pray. 그저 기도해라. Just do it. 우리는 지금 창세기 일주일에 12장씩 본교회가 함께 읽으면 새벽 예배도 이제 그 창세기의 말씀으로 하루에 2장씩 그리고 금요일 말씀도 주일 말씀도 심도 있게 창세기를 함께 읽으며 대화하며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족장들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저는 수염을 길러볼 작정입니다. 미친 거 아니야?
목사가 수염을 왜 길러? 곰, 로키 여행을 하는 분들의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는 곰을 보는 것입니다. 가까이서 실제 곰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제 보게 되면, 그것도 가까이서 보게 되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럼 곰을 막상 안 만나고 싶을 때에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은 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 죽은 사람 많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야 된다.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사람을 죽입니다. 실험으로 입증된 그 거짓 정보를 아직도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위험한 곰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곰을 만났다. 곰이 아직 나를 못 봤다. 빨리 멀리 가라는 겁니다. 아니면 곰이 나를 봐버렸다. 그러면 등을 보이서는 안 된대요. 약한 놈이구나 하고는 오히려 더 달려든답니다. 새끼 있는 곰을 만난 경우 오히려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공격성을 감지한 곰이 달려들어 찢어놓는답니다. 눈을 응시하고 등을 보이지 않은 채 뒤로 물러가야 됩니다. 달리기 레이스를 펼치지 말래요. 사람은 뛰어봐야 시속 30km, 곰은 50km랍니다. 정확한 정보, 그것은 정확한 행동 지침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을 살립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 어떤 고층 건물에 매달려서 두 남자가 유리를 닦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37살, 한 사람은 30살. 그런데 의지하고 있던 널빤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널빤지와 추락하는 그 두 사람, 150m 상공에서 떨어졌는데 30살짜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근데 37살짜리는, 그 남성은 부상을 입었으나 살았습니다. 150m에서 47층에서 떨어졌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와중에도 비상 상황 시 이 지침을 기억하라 하는 한 가지 지침을 그 37살 남성은 기억했습니다. 함께 떨어지는 널빤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배 밑에 두고 그렇게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 저항, 낙하산처럼 공기 저항을 최대화, 극대화시킴으로 해서 충격을 최소화해서 살 수 있다. 살았습니다. 참된 정보, 그것은 참된 행동 지침을 알게 하고 그것으로 사람은 살거나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우리는 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진리와 행동 지침을 발견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대가 있으셨습니다. 어떤 기대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까지, 그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는 이걸 알아라. 아유,
그래, 내게 귀 기울이는 너에게는 이런 것까지 내가 숨길 이유가 없지. 특별히 내가 선택한 너에게, 내가 기대하는 바를 위해 선택받은 너에게 내가 이것을 숨길 이유가 없지 하면서 오늘도 또 다른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소돔과 고모라, 화려한 그 도시, 서울과 같은 그곳이 너무 죄가 심해서 그 죄 때문에 피해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것을 내가 확인하러 왔다. 정말 그렇다면 심판을 감지하는 아브라함. 사실 하나님이 몰라서 확인하러 오셨습니까? 다 보고 계셨잖아요. 다 알고 계셨잖아요. 왜 그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십니까? 하나님께는 어떤 기대가 있으셨던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때는 기대가 있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모두가 복 받는 것.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복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모두가 복 받는,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믿습니까? 옆에 분에게, 제 옆에 붙어 있으세요. 복 받습니다. 그런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 불러요. 두 나라가 싸웠습니다. 한 나라가 이겼습니까? 그럼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조약을 맺습니다. 그것을 언약이다 불렀는데, A 왕은 앞으로 B 왕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와서 도와준다. 그 대신 B 왕은 A 왕에게 매년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보리 몇 성 뭐 이렇게 바친다. A 왕이 부르면 B 왕은 달려온다. 뭐 이런 조약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법률화하는,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두 언약의 당사자가 그 사이를 걷습니다. 그 의미는 이 약속을 깨는 그쪽은, 깨는 자는 이 동물 신세가 될 것이다. 쪼개질 것이다. 죽을 줄 알아라 하는 거죠. 그렇게 언약이라는 것은 조건적이었습니다. 컨디셔널. 그 언약에 명시된 내용을 지키는 한 그 언약 관계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아, 혜진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의 특별한 하나님이 되었다. 내가 너희를 구해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면서 이렇게 언약을 특별히 맺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럼 똑바로 사셔야 됩니다. 그 언약 안에 우리의 몫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 속에서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냐. 약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고 우리가 그걸 누려 살려면 우리의 부분, 의무, 우리의 몫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명시해야 될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자녀들, 그리고 너희 식솔들, 너희 집에,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 네가 책임지는 사람들, 그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가르쳐라. 사실은 그냥 가르쳐라가 아니라 좀 더 센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명하여라. 명하여 지키도록 하라. 그것은 어떻게 지켜지느냐? 여호와의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양 몇 마리 바치고 소 몇 마리 바치고 매년 뭔가 갖다 바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여 옳은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월급의 몇 프로를 바쳐라 그러시지 않고 오히려 좀 사랑해라 제발. 서로 좀 사랑해라 좀. 죄짓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날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옳은 길이고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어떻게 가르치고 명하겠습니까? 말로 하면 듣습니까? 따라갑니까? 아니요. 옳은 길을 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의 삶이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삶을 통해 가르쳐야 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배워야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 알게 됐을 때 나타내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미친 것 같죠?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소돔으로 가겠다 하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비껴드려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번역을 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고 번역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가고자 하는 길을 막아섰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붙잡고 늘어져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거기 50명 있으면 어쩌려고요? 감히 하나님의 뜻을 막아섭니다. 미친 거 아니야? 그러더니 그래 50명만 있어도 그래 내가 용서하지. 그럼 5명 모자라면 어쩔 건데요? 그래도 내가 용서하지. 거기서 5 모자라면 멸하실 거예요?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인 줄 제가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안 그러실 거죠? 그래 40명만 돼도 내 용서하지. 30명 그래 20명 10명까지. 유진 피터슨은 30절 3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 제가요 지금 I know I'm trying your patience. 당신의 인내심을 제가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처럼 시험하고 있는 줄, 제가 지금 제가 지금 계속 하나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자꾸 졸라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5명 모자라면 10명 모자라면 멸하실 건가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소돔은 심판받을 도성이라는 것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심각한, 죄가 가득한 피해자가 이미 많이 피 흘린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성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고자. 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 그걸 알고 믿는 대로. 그리고 사람들 거기에 누가 있어요? 자기 조카 롯도 있어요.
그 많은 생명, 롯을 포함한 많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들이 다 기도에 관련된 찬양이었잖아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해. 너희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놔라. 우리 함께 기도해.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리고 사랑 때문에. 감히 미친 거 아니야 싶을 만큼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의 결정체는 기도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 못해요. 믿음 있는 사람만 기도합니다. 사랑 없는 사람 기도 안 해요. 사랑 있는 사람이 기도에 힘을 쓰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 보셨지만 아직 회개할 기회, 용서받을 기회를 주시고, 그를 위해 혹시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소돔으로 가겠다 하시고 남아 계세요. 거기 그 구절이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두 천사는 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remained, stood, standing before the Lord, 여호와 앞에 서서 남아 있었더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읽었냐면, 하나님께서 God remained standing before the Abraham. 아브라함 앞에 주님이 남으셨어요. 왜? 아브라함이 그 말을 해줬을 때 뭐 하나 보려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그걸 기대하시면서 거기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미친 것 같은 crazy Abraham, 이 미친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기도했어요. 믿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왜? 자기는 지금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런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을 얻어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가 기도하죠. 아, 나를 약속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 약속만 얻어내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담대하게 기도하고 아브라함은 또 다른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그래, 내가 용서할게. 하나님은 기쁘게 기꺼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믿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도했고, 믿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은 또 다른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기도는 믿음과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저 뒤에 야곱이라는 손자가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그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처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그리고 대로 이어져서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 주어진 약속. 그래, 야곱아, 너에게도 내가 그 약속을 준다. 그리고 계속 나의 약속은 그렇게 이루어져 갈 것이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아브라함 자신이 경험했고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약속과 무관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야복 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께 매달려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뭘 위해?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날 축복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체로 이루어지는 복이죠.
약속이고 이루어질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제가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그것이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 지금까지 사람에게 매달려서 사람의 것을 얻겠다고 애쓰던 네가 이제 나에게 매달리는 사람이 되었구나. 나와 씨름하는 자가 되었구나. 이스라엘 기도자가 되었구나. 이런 뜻에 이 스텝업을 지난주에 한 우리 세 친구가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그 뒤에 야곱의 인생은 평안해졌습니다. 엘리야라는 인물, 엘리야야, 앞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올 것이다. 사람들에게 알려라. 3년 반 동안 비 안 온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때문에 저주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아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근데 3년 반 만에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비를 안 주셨지만 이제 다시 비를 주신대. 비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비 안 오면 다 죽는 거야? 그때 그 시대. 지금도 그렇죠. 과학이 발달했어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엘리야가 이제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엘리야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아주 유연한 자세로 비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하다 보니까 무릎 사이에 들어갔겠죠. 요가한 게 아니라. 엘리야도 요가했어. 뭐 그러지 마세요. 기도를 했는데 비가 안 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 기다리는 비가, 우리에게 꼭 절실한 그 비가 왜 안 옵니까? 다시 기도합니다. 또 살핍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또 간절히 맑은 하늘, 쨍쨍한 하늘 7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그때 시작됐구나. 그리고는 기뻐서 달립니다. 보통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하나님 응답 안 하시네. 그렇게 기도를 그만두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성경에서 발견된 진리라면 확신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에게? 아닙니다. 큰 소낙비가 올 것이니 준비하시오!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외쳤습니다. 약속을 가진 사람, 그 하나님,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비를 필요로 하는 많은 생명,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킨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는 아직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버렸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를 회복시키시겠다. 그것도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발견됐습니다. 다니엘이 뭘 시작합니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이루어져서 포로로 흩어져 버렸던 그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왕이 보내줍니다. 필요한 거 대줘가면서 보내줍니다. 왜? 하나님이 그 왕을
그렇게 하도록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게. 구약에 약속되었던 그 약속, 성령의 오심, 예수님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시작합니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속된 성령이 오순절에 그 약속의 성취로 제자를 위해 부어집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이 합니다. 기도는 사랑의 사람이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4명의 꼬마, 그들과 함께 2달 반 동안 볼링을 쳤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 캐나다에는 확실히 어린이들을 위한 배려가 많아요. 웬만한 건 어린이들은 다 공짜입니다. 복지 혜택이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많이 배려되어 있어요. 볼링을 매일 2게임씩 아이들과 함께 아주 저렴하게 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약간의 돈을 지불하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 아이들과 함께 볼링을 갔습니다. 한국에서 뭐 많이 쳐본 기억도 없어요. 한국에서는 큰 10핀 볼링만 있지만 여기는 5개짜리 볼링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칠 수도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고 싶은 사랑 많은 외삼촌, 사랑의 이모부가 그들과 함께 볼링장에 갔습니다. 여름 내내 쳐야지,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쳐보니까 그 꼬마들이 벌써 점수에 연연합니다. 한국에서 큰 아이들. 쳤는데 또 라운드로 계속 들어가니까 아주 마음이 상해가지고 남도 못 치기를 또 바래요. 또 경쟁자인데 남이 못 치면 기뻐하고 남이 잘 치면 이씨.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들이 볼링을 치게 하는 것은 좋은 뜻에서인데 너희가 볼링을 치면서 자꾸 마음이 상하니까 그만 쳐야겠다. 볼링을 치면서 우리가 서로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란 것이었는데, 좋은 추억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볼링은 치면 칠수록 마음이 상하니 그만 쳐야겠다.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지.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보겠다. 컨디셔널하다. 조건적이다. 볼링을 치면서 결과에 관계없이 마음 상하지 않는다면 계속 친다. 다른 사람 잘 쳤을 때 박수 쳐주고 진짜 마음으로 기뻐하면 그 사람은 계속 친다. 그 다음부터 난리 났습니다. 자꾸 깔아지니까 점수가 점점 안 나오던 아이들이 외삼촌의 코치와 그런 마음가짐 따라 점수가 나중에 주영이는 170점 나왔던가? 한 번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저를 무서워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안에 담겨있는 게 사랑인 걸 아니까 나중에는 당장에 와서 지들이 필요한 걸 요구합니다.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저를 믿는 거죠. 저의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때때로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머전시, 비상 상황, 47층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인생의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47층에서 떨어진 37살 남성이 살았던 이유, 위급시에는 이렇게 하라. 그 지침, 정확한 지침,
붙잡아서 살았던 것처럼 위급한 때조차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때문에 이웃을 위한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소돔을 멸하리라. 그 말씀을 접한 아브라함이 미친 거 아니야? 하나님을 막아서다니. 그리고 50, 45, 40, 30, 20, 20 미친 거 아니야? 하나님하고 딜을 해? 하나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거 뭐야? 이럴 때 막 조마조마하죠. 근데 그 다음 대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아브라함은 그렇게 변해버린 것이었고, 그런 아브라함을 본 이삭, 그런 아브라함을 본 우리 모두가, 믿음의 자손들이 그 여호와의 길로 옳은 선택을 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온 민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Just pray.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우리가 찬송하는 건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죠. 기도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응답하십니다.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기꺼이 구하십니다.